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정신을 분산시키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서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갖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때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위기를 막을 길이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누가 조언을 해줘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반복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의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경험상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는 이 안일한 태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뭔가 이상 징후가 우리가 보일 때 빨리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닥치는 위기로 인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징후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해 두거나 외면한다면 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허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의 징후가 보이고 느껴질 때 그 원인을 바로 찾아서 해결한다면 더 큰 위기가 되기 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겪는 위기를 크게 4가지 위기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위기는 환경에 대한 위기입니다. 앞으로 내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함,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게 되면 어찌나 하는 그런 불안함, 뭔가 내 계획대로 없던 일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전쟁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 군대에서 병장 말년 때였습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이 나서 내가 전역하지 못하면 어찌하나라는 그런 어찌하나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평소엔 잘 보지도 않는 그런 뉴스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내 환경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두 번째 위기는 건강의 위기입니다. 수십 년을 아무런 질병 없이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또 자신은 늘 건강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질병이 걸려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심각한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내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니까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건강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또 청년들 너무나도 힘들죠. 학비 마련하랴, 차비에 밥값에 경제적인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준비하느라
눈칫밥 먹으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가정생활에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사업에 큰 어려움에 닥쳐오고 한순간에 모든 행복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 생활에 제약을 받고 또 생각지도 못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 요소들이 없어져만 갈 때 바로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위기라는 것이죠. 네 번째 위기는 바로 관계의 위기입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학교 선후배 간에 우리가 관계 맺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상대방이 미워지고 심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관계적인 문제가 한번 틀어지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관계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위기들, 환경의 위기,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그 관계의 위기는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신앙 안에서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환경의 위기,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살다 보면 가장 위험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현재 상황과 두려움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뭔가 삶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들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로까지 몰고 간다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낸다면 오히려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총체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위기 앞에서 당황해야 하는 제자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놀라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디베레아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어떤 위기였죠?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의 대부분이 밤이고 낮이고 물에서 살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 넓지도 않은 이 디베레아 바다는 마치 손금을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걱정도 없이 그냥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 잘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위기였고 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분의 능력이면 세계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종류의 생각으로 아마도 들떠 있었고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속적인 생각을 잔뜩 품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생각을 뜯어 고치는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의 위기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괜히 예수님 말씀 따르다가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제자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오직 그 문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환경의 위기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라의 정치 문제이며 명예의 문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생명에 관한 그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허둥대면서 힘을 다해 노를 저어보지만 아무리 해도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위기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몇 년을 같이 다녔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하던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캄캄한 위기 앞에 앞뒤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는 것이죠. 바로 그 두려움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가 왜 큰 문제가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앞서다 보니까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의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극한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폭풍 속에 있을 때, 실망과 자족 속에 있을 때, 의심의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분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해라. 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의 문도 좁아지고 학교, 직장에서도 눈치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도 가기 꺼려지고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힘든 상황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절망하기가 십상이죠. 교회도 갈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잘 되지가 않고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점점 회의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인간의 믿음이란 때로는 이렇게 초라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반신반의했어요. 예수님인 것도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주님인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저벅저벅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도 대단히 놀랐을 거예요. 와, 정말 주님만 믿고 나아가니까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벅찬 은혜가 너무 자신에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순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풍랑이 더 세지는 것 같고 발이 조금씩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위의 위기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굳게 믿던 그런 믿음이 점점 주님을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거센 풍랑을 바라보며 다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내일은 또 바쁜 일상 속에 또 까맣게 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을 떠나갑니까? 바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환경의 위기,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관계적 위기를 만나다 보니까 처음엔 기도도 해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은혜를 받았다가 점점 내 현실적인 문제라는 그 물속으로 점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옆에 문제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하는 일도 잘 되는데 내 가족은 왜 몸이 안 좋은 걸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아니 그분이 존재하시긴 하는 걸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계속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계속되다 보니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께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 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바로 그 주님을 찾는 갈망,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가고 무거워지며 신앙에서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 상태가 바로 물에 빠져 허덕이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바로 확신에 찬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 절실한 그 기도를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그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죽고 살기를 그분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위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니까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확신과 체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명량 보셨습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그런 이야기이죠.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명대사가 나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전 이 대사가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사를 계속 곱씹어 봤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돼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사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은 100배, 1000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위축되고 절망적인 일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서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서 결국 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주님이 계신지 의심이 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갖고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간절함을 갖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위기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위기가 바뀌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 위기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뚫고 오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없어 흔들리고 의심하는 연약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모든 위기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위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함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옵소서.